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자,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 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제가 몸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를 좀 돕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 아내가 너무 아끼는 그 작은 컵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방에 들어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에 떡떡 놓고 들어가서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금방 용서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그냥 예배에 왔으면 예배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그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때는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멋쩍은 거죠. 그래서 감사 못하고 늘 평생 찝찝하게 지내고 사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놓친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회인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놓친 기회들.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나도 내 인생의 큰 기회였는데 내가 놓쳐가지고 잡지 못해가지고 후회가 되는, 가끔 생각날 때보다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그 기회들 중에 제 친구를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영접하는 것까지 하지 못한,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놀라오라고 하는데도 갈게 하고 못 갔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죠. 정말 초등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인데.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촌 형님 한 분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 영접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천국에 못 보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인데 제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정말 평생 후회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회는 뭘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의 각자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회, 내가 잡은 기회 뭐가 있습니까? 저는 19살 때 방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기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회였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마치 기독교도 내가 택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누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날 19살 때 그때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신기한 거는 제 아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너희는 내가 일러주신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 더 크게 하신 분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제가 요한복음은 정말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계시를 해 주시거든요. 예. 그 어떤 분이에요? 근데 어떤 도둑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는 그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누구죠?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도 없는데 몰래 언젠가 나한테 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몰래 들어온 그것은 그 마귀, 사탄 마귀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정말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진짜 되는 게 없고 정말 관계도 어려워지고 뭐 진짜 맨날 궁핍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도둑이 내 삶을 도둑질하고 있는 끊임없이 도둑질해가니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제일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양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길 잃었던 우리 양,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양들이 뭘 얻어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생. 영생인 줄 믿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먹는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얻은 거예요. 얻으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리세요. 진짜 뭐 상 받는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이거야말로 영원히 축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천국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풍성한 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묵상하고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생명 얻었고 생명을 누리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의 호소를, 그러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부르야죠. 주여! 우리 한국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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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있잖아요. 주여 삼창이라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주여 삼창. 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잖아요. 주여 삼창. 새벽 기도. 예. 배워가잖아요. 예. 그런, 불러야 돼요. 예. 정말, 뭐 하나님이 귀를 잡수셔서 그게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를 때 그 부르는 말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통해, 부름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 찾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awake encounter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뭐 더 애써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러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Awake encounter. 깨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데는 더 뜨겁고 더 집중하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수양회잖아요. 그런 데는 아주 집중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기회는요, 열리를 젖히고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기뻐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면 드릴 필요 없어요.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자원해서 감사해서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처지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랑 사는 게 뭔가 밋밋한 것 같고 맨날 반복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싶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뭐 어차피 돌아가실 때 언젠가 돌아가시면 다 주실 건데 미리 주세요. 그래서 생시 증여를 받아가지고 갔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서 바닥났잖아요. 카드 냈는데 딱 계산하는데 찍 하고 카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잔액 부족. 끝난 거죠. 네,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잔액 부족. 이제 더 이상 어디서, 그래서 알바라도 하려고 돼지 치는 축사 하는데 거기 가서 축사 가서 일하는 그것도 안 받아줘. 먹을 것도 안 줘. 그냥 돼지 먹는 그 열매를 먹어야 돼.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그냥 계속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때 가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이 개고생인 게 아니라 이거는 죽음의 멸망의 길이구나. 마치 마귀가 내 몰래 지배하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을 따라가면 지옥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죠. 어이크한 거 깨달은 겁니다. 네.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는 뭐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갔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네.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어떤 친구, 이웃, 그분에게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만나는 거죠. 난 가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부모가 깨어있으면 자식이 은혜를 받아요. 물론 자식이 그걸 깨달으면 더 큰 은혜가 되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차원이 되겠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유업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유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이 만남이죠. 아버지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서 아들은 결단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희망이 없는 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하에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구워먹고 그런 그 악한 그 깡패들이 있었어요. 조폭이 있었어요. 조폭. 예, 진짜 막갑하죠. 예, 그런 사람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 갔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아무도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가바라에서 갔는데 면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 이제 지금 말하면 국민일보 같은 그런 신문을 넣은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은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 게 뭐예요? 신문밖에 볼 게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그거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신문을 넣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해서 그 사람 좀 보자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신문을 넣으라 해서 넣었는데 결국은 가서 면회를 하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형을 하면요 몸부림치는데 이 사람은 편안하게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사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그 사형 그 관이 지켜보니까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예, 천국에서 만나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천국 보냅니까? 그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 다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진짜 죄의 쓴맛을 본 사람은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습니까? 만나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화해가 일어나죠. 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 손을 잡고 우리 손을 잡고 화해시키러 오셨어요. 그냥 말로만 화해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두 손 벌려 십자가에서 세 개의 못에, 그 녹슨 세 개의 못에 박히시면서 그 몸이 다 찢기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표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돌아온 탕자는 그걸 알았던 거죠. 아버지한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죄를 졌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부모한테,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뭔가 좀 더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배 찬양이 우리가 주의 형제랑 손잡고 기둥 위에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있을 텐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깨끗해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백한다고 되나? 예,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예,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도서 읽다 보니까 전도서 8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떤 때가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멘. 네. 그래서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 질서대로. 네. 제가 어제 카페에서 이제 물이 줄줄 새서 그걸 오래 봤거든요. 근데 물이 줄줄 새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불러야 되나, 돈이 드는데 또 누가 아는 사람 부르면 또 미안한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요즘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고 했어요. 그 뜯어봤더니 이 박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지. 그래서 그걸 다시 빼가지고 다시 반대로 두 개 딱 꽂아서 감아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새잖아요. 할렐루야. 다 순서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나자 하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까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였죠?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보자. 아멘.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도 비가 오니까 한 몇 년 전부터 목양실에 비가 새는 거예요. 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이거는 가건물이래요. 가건물. 그래서 이건 세입자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거 하면 몇백만 원 들 텐데 맨날 고민만 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지금 말에 대해서 하거든요. 말.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제 아내한테 이제 제가 찾아보고 이거 제 아내한테 주문해달라고 해서 딱 왔어요. 택배로. 갖다 놓고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서 가서 했어요. 했더니 여전히 물이 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돈 100만 원 드려야겠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서 올라가서 자꾸 기도하면서 보다가 조기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좀 남은 게 있길래 다 잘라가지고 해서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비 많이 왔잖아요. 한 방울도 안 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에 말하려고도 말 못했고 또 새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건 신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큰 위대한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네.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새벽에 만나는 거, 밤에 만나는 거, 어웨이크 엔카운트에 만나는 거, 이거 하나.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 화해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증명해 주셨어요. 이미 증명된 거예요.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뭘 더 증명하고 더 연구 논문을 써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증명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하십니까? 그냥 이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 아버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사랑은 돌아오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뭐 하죠? 그 다음에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잖아요.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다시 말하면 살진 송아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살진 송아지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먹자고, 더불어 먹자.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어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식인종되는 게 아니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즐기는 것은 잔치라는 것이죠. 잔치. 그래서 교회는 잔치예요. 오늘은 햄버거 잔치를 벌이죠. 기대가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진 송아지가 햄버거인지 믿습니다. 아멘. 예. 거기도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먹는 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께 말씀한 것처럼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잃었던 나를 찾는 것을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잔치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 장차 올 세대가 누구야? 우리잖아요. 장차 올 세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할렐루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뭔지가 나와요. 그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작품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김주신 형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베니스 영화제에도 올려서 그 뭐라고들 상영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베니스 영화제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제 AI 영화제로서 그런 그 작품에는 뭔가 그냥 작품 만듭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작품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간증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유튜브 찍어서 이제 지난주에 올린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선악과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왜 그거 하죠? 알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링크만 계속 보내면 열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보고 복음 듣는 거죠. 요즘에는 그냥 방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SNS고 온라인이에요. AI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가 그런 걸 더 먼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앞장서 활용해서 더 유익한 도구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미디어 팀이에요. 미디어 팀. 이 미디어 팀이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전환 도구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기에 일꾼들이 일어나고 팀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공급이에요. 공급. D.L. 무디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예. 학교 뭐 나온 게 좋고 안 좋다 그게 아니라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D.L. 무디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봤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그 신학교. 거기에는요 그 비행장도 있고 무디, 그리고 대학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완전히 한 그 시카고의 그 중심가의 한 블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큰 블럭을. 할렐루야.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뒤에 조지 물러 어땠죠?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는데 아무것도 없이 먹이는데 뭘로? 기도로 먹였어요. 기도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응답하셔서 트럭으로 빵이 오고 해가지고 애들을 먹였잖아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책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는 건 뭡니까? Awake Encounter 하는 거예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내려놓고 내
핑계를 내려놓고 어디 뭐 컨퍼런스 가자 하면 핑계가 99가지요. 핑계가 99가지. 평상시에 없었는데 새로 생겨.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주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주장을 거두고 내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어웨이크 엔카운트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간증하는 분은 그래서 기적을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쪽지, 주보 아닌 쪽지, 암 치유 간증 전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하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와서 들어보세요. 저 뒤에 뭉치 있습니다. 몇 장씩 가져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서 들어보세요. 자녀도 가족도 와서 들어보세요. 안 오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전하는 건 누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 만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못 만나는데, 이제 이사야는 그랬잖아요. 나는 죽었구나. 나 하나님 만나다 난 죽었네. 근데 죽었습니까? 왕이신 만군의 주님 만났을 때 죽었습니까?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이사야에서 기록했잖아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내용을 미리 예언으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나를 만나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심령 뭐예요? 제물은 뭐예요? 찢겨진 심령, 상하고 짓밟힌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가서 만나면 하나님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나를 바꿔주시고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내 가정을 바꿔주시고 내 직장을 바꿔주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제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기 원합니다. 상하고 찢겨진 심령, 짓밟힌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99가지 핑계를 내려놓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또 이사야 같은 마음으로 왕 대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 자비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먼저 받고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빚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을 받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뜯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누리며, 또 아직 선물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호소하며 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웨이크 엔카운터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오직 오늘 결단하고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또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로 결단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